어느덧 올해도 한 해 연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세월은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이죠. 한 개인의 삶을 놓고 보아도 또 임종에 이르면 그 한 생애가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죠.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즉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야 되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벌써 110살이 되었고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25년이 지나고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네,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길을 지나왔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아주 성실히 수행을 한 것이죠. 임종 앞에 그가 이제 여호수아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좀 강조한 것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을 때로 따지면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옛적 애굽에서의 경험은 이미 잊어버렸을 것이고 광야에서 생활한 것도 점점 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후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여기 섬긴다는 의미 속에는 예배로서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을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세겜은 그들에겐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 역사로 보면은 처음 출발하여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곳 세겜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조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이 주보에 보면 제가 여기 그 글을 짧은 내용이지만 적어 놨는데요. 오늘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읽어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글을 쓰려면은 묵상해야 되고 고심해서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 보면 이번 주 이 말씀의 내용이 여기 일부 담겨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유독 참 많습니다. 왜 마음을 강조할까?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즉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네, 흔히 물어보면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기가 쉬워요. 근데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일까? 여러분 의문을 품으셔야 됩니다. 주인이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만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주든지 처분하든지 그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인은, 즉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상하죠? 내 마음인데 왜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을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시편 33편 15절에 보시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즉 하나님은 인생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이미 시편 33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릇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 그렇다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23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이방의 신들, 즉 우상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닐 때는 반드시 그 마음은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마음 중심의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거나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중심의 거짓 없음,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따금 해이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일부러 한문으로 해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해자라고는 풀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는 이렇게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풀려서 느슨해지면은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집중됐던 마음이 엉뚱한 데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은 적 있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남편도 죽게 만들고 아내도 또 뺐고, 그러니까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아니하고 풀려지고 느슨해져서 우리 마음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심령. 그는 뭐냐면 스스로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쁨인지 몰라요. 자원하여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세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즐거움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이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늘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제게 기쁨을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그 마음에서부터 가장 먼저 연결되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이 느슨해지면 생각 가운데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은요, 망각이라고 하는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표현했어요. 잊어버림과 잃어버림. 우리 생각에는 잊어버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잃어버리는 것은 되게 아까워해요. 단돈 1,000원짜리라도 잃어버리면 아까운데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킨다는 뭐야? 다시 뺏겠다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빼앗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19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표현해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수준의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질투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잃어버리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잖아요. 재물의 복일 수도 있고 건강, 사업, 또 기타 여러 관계의 복,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잊어버리면서부터 잃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망각,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착각하게 돼요. 망각과 착각이 문제예요. 어떻게 착각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는 서서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무너져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망각 속에 착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에 해이하지 않으려면은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처럼 14절 말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할 때 이 세 가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제가 경외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이제 온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작년 11월 19일 날 이사 왔는데 꼭 이제 1년이 돼 가요. 그동안에 이 강단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표현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도 이 경외라를 깨닫고 나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경외라고 하는 성경의 첫 번째 표현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제야 아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 사탕 이따끔 그냥 장난삼아 그러잖아요. 얘 사탕 좀 줘봐. 어떤 아이는 널름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안 뺏기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 입장에서 볼 때 그 사탕이 아이에게 그게 부러워서 달라고 하겠어요? 예? 그러나 주는 아이는 아주 이쁜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신 거예요. 경외라고 할 때 경외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경이에요. 우리 표현에도 보면 경천애인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하늘 앞에는 경이 붙고 사람 앞에는 애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은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이에요. 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많죠. 여러분이 애착을 갖는 사랑의 대상들, 이를테면 자녀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나를 배신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 나머지 사랑의 대상은 질서가 잡히게 되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재물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 재물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혼돈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경외라고 할 때 첫 번째 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랑이 질서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만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부터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두 가지 문제예요. 사랑의 대상과 두려움의 대상.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비함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슨 독재자라 무조건 나를 사랑하라고 하고 무조건 그렇게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고. 우리가 가장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자유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안 되면 다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집중될 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함이 아니에요. 가령 돈 잘 버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원하는 걸 그냥 다 해줘요. 그냥 보석도 해다 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근데 밖에 나가서는 딴짓하고 다녀요. 바람 피고 다니고 집에 와서는 사랑한다 그러고 밖에 나가면 엉뚱한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마음은 온전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좀 못 벌고 부족한 것 많아도 그저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랑이 더 좋은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이 우리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주변에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유명한 정치가들 중에서, 유명한 재력가들 중에서 왜 그들이 무너지는가를 보세요. 이 원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얼마나 잘 통합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공항교회 1년 제가 돌이켜보면요, 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제 얼굴이 밝아요? 안 밝아요?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늘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누구를 속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 찬양대에 섰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니까 찬양대들이 잘 안 모인다고 그래요. 요새 뭐 모이라고 그래도 안 모이는데 겁이 나서.
그런데 장로님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니 마스크 아니라 군대 가면 그 쓰는 방독면을 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게 맞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 뭐 찬송을 잘하나 못하나 음악 실력 테스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방독면을 쓰고라도 우리는 찬송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방독면 써보세요. 숨쉬기도 어려워요. 그 방독면을 쓰고라도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어쩌자고 우린 보면요, 밥 먹으러 갈 때는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마스크 다 풀고 침 튀겨가면서 말을 하는데도 교회만 오면 비겁해져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교회는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쓰고 다 안전장치하고, 여러분 이거 매 시간마다 우리 최 권사님이 다 소독하려고 다녀요. 분무기 가지고 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방역을 지키는데, 아니 왜 식당 갈 때는 용감한데 왜 교회 올 때는 비겁해집니까? 네?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라도 하자는 장로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게 들리는지 몰라요. 자,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여기 누가 섰나 안 섰나. 그 거리 유지하고, 우리가 다 지킬 거 지키고 그러고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될까? 벌써 얼마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를 더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자체가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 형편을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액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예물 속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많이 드린 예물 속에도 마음이 없다면 그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를 드릴까를 고민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15절이죠. 거기 결단을 촉구할 때 보면 두 가지예요. 먼저 선택했으면 거기에 집중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제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공항교회가요, 큰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사람만 많아서 부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정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세상에 거침이 없어야 돼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